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토요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에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후유증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일꾼들이 그 모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가 다시 선거를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오며 상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주신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되 선교의 사명과 예배의 사명과 다음 세대의 사명과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되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오며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 같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지난주 제가 우리 등불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등불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44명이 그림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각각 1등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학교, 고등학교 1등을 소개를 하고, 물론 제가 작품을 쭉 보고 나서 제가 보니까 그림을 다 잘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 1등을 줘야 되나. 근데 뭐 그래도 제가 저희 교육부 교육자들한테 1등을 당신들이 고르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 골랐다는 제가 목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1등은 당신들이 고르시고 대신에 상품은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1등에게는 요즘에 아이들한테는 편의점 상품권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혼자 가서 뭐 삼각김밥도 먹고
거기서 뭐 콜라도 사 마시고, 얘들아 콜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네, 주스도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으로 1등에게 5만 원권, 2등에게 이런 거 좋아하세요? 굉장히 실속이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라서 욕심 나시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 우리 전 성도를 한번 제가 상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학교에서 유치 3부의 1등 우리 권그린 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네, 잘 그렸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 3등은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등불을 역동적으로, 네, 그리다 방향이 잘못 잡힌 건지 역동적인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 그린 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유년학교 이름입니다. 유년학교 2-3부의 이시온. 네, 이시온 양이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 말씀을 더 생각한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잘 그렸습니다. 네, 저 예수님 눈이 어마어마하게. 네, 자, 소년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년학교는 5-3A부의 홍여진 학생, 박수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고증을 다 한 정말 로마의 등불과 거의 흡사한, 그래서 아주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 자, 중등학교는 중등 3-3A부의 곽은지 양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뭔가 느낌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고등 1-3부의 김윤솔 양이 그린 그림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윤솔 양은 아마 아이패드로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그림을 너무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 이렇게 1위 1등들이 있고 2등, 3등 다 있는데 뭐 저희가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누가 더 잘 그렸냐 보다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래? 했을 때 그려보는 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가 우리가 좀 새벽 예배에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새벽 예배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그런 교회가 참 복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전혀 반응이 없고 감흥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그려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우리 1, 2, 3등 외에도 참여한 모든 학생들 우리 상품권으로 김밥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23장에는 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어떤 용사들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전에 먼저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의 마지막 몇 장은 모음집입니다. 어떠한 연대 순이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쓴 글들이 아니라 다윗의 삶과 관계된 것들을 모아서 부록으로 만든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양한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다윗의 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정체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특별히 믿음이 삶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교회 밖의 삶이 완전히 다르면 여러분이 그것을 가깝게 만드시는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의 언어와 내가 밖에서 하는 언어가 다르다든지, 내가 가족에게 쓰는 언어와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언어와 가장 먼 사람에게 쓰는 언어가 너무 다른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삶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프랑스의 판화 작가죠, 루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오가 하는 사람의, 그분이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판화로 참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의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만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자신을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라는 제목의 판화입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자기의 향을 묻힌다. 적이 와서 자기를 찍을 때에도 이 사람의 믿음이 묻어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삶이 거기에 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삶 속에 그의 믿음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묻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 정체성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여행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출장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출장 중에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내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 가서,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큰 하나님 앞에 죄죠. 우리는 몰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자기를 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목회자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들어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아내, 어느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버지, 저는 제임스 폴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근데 여러분,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기를 과거로부터의 정체성을 갖고 소개하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이새의 아들, 나의 아버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서 왔는지 이것부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거기에 다 우리의 정체성이 묻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다윗이 높은 사람이죠. 귀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가정 출신에, 내가 나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출신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거기 아니라 거기라고. 명일동, 여러분, 저 명일동 살아요. 이렇게 가서 얘기하세요. 아니면 저는 요리조리 말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동네처럼 표현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참 사실은 귀한 겁니다. 이새의 집안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예수님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무 문제 없어요. 이새의 집안이라는 것이 별로 나빠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나중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윗의 때에 내가 이새의 집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난 작은 동네 베들레헴 출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새를 알아요? 아무도 이새를 모르고, 이새의 증조부인가요? 올라가면 갈수록 이거 다 섞인 집안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 아닙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이게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이 아니에요. 다 섞여있는 집안이고 별거 아닌 집안인데, 나는 거기 작은 동네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집안인데 내가 복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내가 노래는 내가 잘하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대한민국의 성시경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난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 예배의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잘 드려. 나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열심히 해. 내가 하나님 섬길 게 아무것도 없지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찬양대 열심히 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여러분 차 좋은 거 타는 게 어떻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나의 집이 몇 평이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보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평생에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적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게 기적이구나. 내가 부름받은 게 기적이고. 원로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영양 산골에서 태어났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 그것이 원로 목사님의 정체성의 고백이고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세대만 바뀌어도요,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좋은 이불 덮고 편안하게 자고,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배고픈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뀔수록 앞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가면 자기 집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항상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나만 내 세대에서 믿음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유치원 학생들, 유치부들, 정말 저는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소년부, 유년부 다 믿음이 꼭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장로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장로님 자녀들 중에 뭐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목사님 자녀, 우리 교회 안에도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중에 목회자 자녀들이 꽤 있으십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교인들 중에 부모님이 목사님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이상하지만 기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목회자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뭐 제가 바라기는 저희 아이들 뭐 첫째도 목사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도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우선 믿음 좋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죠. 하나님, 이 믿음이 저희 아들 때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시편을 잘 쓰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 되십시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가져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고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한 명은 하나님을 기다려서 광야에서 그 긴 세월을 참고 기다렸는데, 사울은 단 몇 시간을 참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영을 부르는 영매를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몇 시간을 못 기다리고 누구는 십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메시아의 모델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왜 모델이냐면 이걸 여러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멜기세덱이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역할 때문입니다. 자, 멜기세덱 때의 어떤 일들을 조사해 보면은 오히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 혼자서 하나님 믿어서 가나안 땅으로 온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나중에 조카 롯을 데리고 찾아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모르세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기능이 뭐냐면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이미 야훼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멜기세덱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왕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인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중간 모델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도 왕이지만, 물론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윗이 그리웠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왕. 이게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참된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떠한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든 늘 마음속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게를 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이 가게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처럼 이 가게를 섬기리라는 마음을 가지실 때 다윗 같은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십시오. 뭘 사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그 호칭을 보십시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향나무의 향처럼 모든 곳에 묻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미 사무엘 하 8장에도 다윗이 공과 의로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의라는 말을, 공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체다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어떠한 정의의 개념이냐면 미시파트는 공명정대한 법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명확하게 정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 이것을 미시파트라고 말하죠. 체다카는 분배의 정의를 말합니다. 잘 나누는 것, 공평하게 나누는 것. 자, 제가 오늘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 같은 거 내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목회자로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다 1등을 주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아이가 낸 그림을 봤는데 이거는 왜 냈지? 라는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걔는 그림이라고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그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낙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여기에 뭐 1, 2, 3등에 밀려나고 저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림에 무슨 1, 2, 3등이 있어요. 다 잘 그린 것이. 안 그래요? 오늘 1등 취소할까요? 네. 왜냐하면 뭐로 1등을 주는 거예요? 기술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냥 다 1등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의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그림을 진짜 열심히 그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게임해야 되는 시간에 이걸 그린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1등을 줘야 그게 공명정대한 미시파트가 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근데 반대로 진짜 잘 그렸는데 제가 눈이 삐뚤어져가지고 2등을 줘야 할 애에게 3등을 준다든지 3등을 줘야 할 애에게 밀려나게 되면
이게 또 누군가에겐 억울한 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1등 주고 싶지만 그게 정의가 아니고, 또 1, 2, 3등을 뽑다 보면 그 가운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는 일들이 복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일 잘한다. 왜냐하면 억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르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올바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통치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는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오늘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마지막 말을 남긴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말, 나의 마지막 말이다 이러면서 남긴 사람들이 창세기에는 좀 나오지만 그 외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을 남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는 사무엘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신약 성경에 가면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 말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은 물론 서신서에도 남아 있겠지만 저는 사도행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세 명 다 정의롭게 일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 세 명 모두가 정의롭게 일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뺏지 않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 말들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무엘과 다윗과 바울의 길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것을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권력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힘이라는 것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힘 가진 사람은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힘 가졌을 때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가장 최악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과 바울이 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것이 뭐냐,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정의롭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좋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과 언약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관계에 두셨다는 것은 제가 한번 청교도식으로 여러분께 이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청교도가 갖고 있는 언약, 청교도 신학이 언약 신학이에요. 꼭 아시길 바랍니다. 청교도가 뭔가 궁금하시죠? 청교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뭐 깨끗한 사람, 그런 거 알겠어요? 근데 청교도의 신학이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어떤 신학을 가졌냐 하면 언약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한 거예요. 언약이 계약 아닙니까? 어떤 계약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지켜주신다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였어요. 십계명대로.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항상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이제 패착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청교도 신학은 우리가 그 신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딱 길티 신학이 되는 거죠. 죄책감이 많은 신학이 그래서 청교도 신학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이 안 된 거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뭘 잘못해서 그런 거다.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꼭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건데, 안 된 거를 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여러분 우리 잘못한 건 항상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안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하고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기고 이 모든 것들 그렇게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청교도 신학, 이 우울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교도 신학을 말씀을 드리지만 청교도 신학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우울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다윗의 신학은 청교도 신학에 가까웠습니다. 언약 신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분명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다윗의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에 가시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사악한 자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들은 다 가시나무 같아서 모아져서 결국은 불태워질 것이다. 불태워질 것이다. 자,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의외로 단순한 사람입니다. 제가 요 몇 주간 여러분께 주일날 전해드린 말씀이 다 단순함에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삶. 기억나십니까? 네, 단순한 삶. 염려하지 말고 단순하게. 다윗의 믿음이 단순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하나님 떠나면 다 가시나무처럼 불태워지는 악인이 될 뿐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곁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가시나무 같은 쓸데없어서, 이게 철로 잡든지, 가시나무를 누가 손으로 잡습니까? 철로 잡는다는, 다 이거 뭐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친다는 거죠. 창틀로, 창의 끝 손잡이로 다 나무 손잡이로 이렇게 긁어 모아서
결국은 다 불태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쓸모없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과 이 세상과 교회에 쓸모있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별거 아니지만, 이세의 가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가정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가정으로 복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나오시는 모든 교구, 부서, 우리 학생들 다 축복하고요. 우리 가정들이 더 이 새벽 예배를 잘 깨우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정 예배에 목포노회에서 목사님 세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준영 목사님은 총회 부흥 전도단장으로 섬기시고, 노회장이신 위홍수 목사님과 그리고 노회 서기이신 김재환 목사님 세 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목포는 원로 목사님께서 일찍이 참 많이 사랑하시고 마음을 두신 노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관을 그 옛날에 목포에 세워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목포 노회의 장학관을 기증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관을 저희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운영은 하지만 노회 소속으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노회인데, 오늘 멀리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등불을 너무 잘 그렸습니다. 안 그린 자녀들 이해합니다. 학교 숙제도 많은데 교회에서까지 등불 그리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광고를 미리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역장 권찰교육 때는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내일이 우리들끼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이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이 원로 목사님 80회 생신이세요. 80 생신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원로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면 순종이 아니라 폐륜이 됩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꽃다발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꽃다발도 안 받겠다는 말씀은 다른 건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낮 예배는 외부 설교자가 아니라, 왜냐면 팔순 생신이라서 저희가 좀 더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팔순 당사자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말이 좀 이상한데, 원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전하시고요. 저녁 예배 말씀은 사위인 이필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녁 예배 때는 저희가 예배 끝나고 잠깐 원로 목사님 생신 축하하는 케이크를 자르고 잠시 우리들끼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잠깐 갖겠습니다. 낮 예배 때는 저희가 원로 목사님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교회의 은혜를 많이 받아. 그 말씀을 늘 하세요. 교회가 우리를 도와줬다. 그래서 내일 낮 예배 때는 저희가 식사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이 대접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 원로 목사님 빼고 자녀들이 저희가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는데, 저희가 잘 대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생신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내일은 목사님 생신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총선 마쳤습니다.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되신 분들이나 이번에 안타깝게 아쉽게 안 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며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잘 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늘 다윗처럼 이스라엘에서 노래 가장 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고 또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선 후에 이 나라를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이 지역의 지도자들 세워주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쉽게 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항상 예배할 때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처럼 기쁘게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이새의 집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베들레헴 산골의 집안입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오늘 새벽에도 작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그 교회에 많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포노회에서 오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목포노회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이 다윗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